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이 이사야서 8장 22절이에요. 22절 말씀이 이래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온통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실 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사야서 8장 22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흑암과 그리고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 있을 뿐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복된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게 사람다운 삶이고 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면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밖에는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세요.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인 인생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1절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환난과 흑암 외에는 없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스불론 땅은 갈릴리 바다의 남쪽과 갈멜산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인데요. 사사시대 이후로 그 땅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땅이고 매우 소외된 지역,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부터 맨 꼭 위쪽인 헬몬산의 아래까지 그쪽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이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맨 위쪽 경계에 속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계속 외적 주변 민족들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늘 전쟁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는 것이고 환란과 흑암이 늘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외침에 의해서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 아기가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기로 오실 이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어떤 사람이 이런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인 그 모든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한 아기, 즉 메시아가 오시면 흑암이 빛으로 바뀌고 멸시가 영화로움으로 반전될 것이고, 또한 추수 때와 같은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 민족을 쳐서 이기고 승리한 날, 사사기서 7장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온 땅에 임하게 되고 평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이룰 일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한 아기가 되어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고, 그 아기가 오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죠. 우리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분명하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해서 사단에게 모든 권세를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타락한 존재. 여러분, 아담이 한번 그렇게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오죠.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계시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고, 이 약속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오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임도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오신 분이 한 아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암송하면 좋고 복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가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일 때에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아기로 육신을 입고 오심이 그 약속을 확증하심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흑암과 고통뿐인 상황에서도 소망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신 한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인생은 흑암과 환난과 고통의 흑암뿐인 게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사단 마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미혹해요. 때로는 평안한 삶과 많은 물질과 형통한 어떤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도 형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때로는 사단은 우리를 강력한 무기로 우리가 어려움의 관계를 가지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더 깊은 환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악한 괴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난이 계속되고 흑암이 계속되고 고통의 흑암이 계속되면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없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우리는 붙드는 것입니다. 온통 어두움뿐이어도, 흑암뿐이어도, 환난뿐이어도, 온통 안 좋은 것뿐이어도 그때 소망의 말씀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아기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고 죄값을 지불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다. 그리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소망의 말씀들을 붙잡으십시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라고 하신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신 것처럼 2025년 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다. 그 사랑에 나를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오늘 또 힘 쓰십시다.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고 오늘 또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시고 그 소망의 끝인 재림의 약속까지도 분명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또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옮겨가는 우리 이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흑암과 고통뿐인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육신을 입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기로 오신 하나님 곧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을 찬양합니다. 2025년 전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성탄의 참 기쁨을 우리 안에 갖게 하옵소서.
김여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힘써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